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들도 제대로 못 모였지만 집에는 못 모이지만 수많은 가족들이 제주도 펜션도 바닥이 나고 안면도에도 무슨 섬마다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많이 북적거렸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선배 목사님들한테도 안부 전화금 이렇게 물으니까 손자 며느리하고 또 사위하고 이렇게 지금 안면도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있습니다. 이게 명절 풍속도가 이렇게 달라지네요. 이러면서 웃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코로나가 안 오는가 봐요. 근데 교회는 늘 이렇게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지라든지 이런 다른 데에는 이렇게 활기가 좀 이들도 있는데 교회는 이렇게 위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때에 더 낙심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을 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평생을 살아오면서 참 아름다운 일출과 그리고 일몰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국내에서 보기도 하고 외국에 가서도 일출과 일몰을 참 보았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조금씩 한 살, 원래도 한 살 더 먹었잖아, 그죠? 여러분들 다 한 살 더 드셨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몰인 이 저녁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도 저래 참 일몰같이 석양 노을처럼 아름다웠으면 붉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자주 합니다. 용도삼이 인생이 아니라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그런 바람이 늘 마음속에 채워져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고 죽잖아요.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과정이 이제 있는데 사람이 일생을 태어남과 이렇게 요람에서 사망, 죽음까지 그러잖아요. 태어나면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 동안에 이래가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이 삶이 참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만나고 또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있고 죽음이 있고 만남이 있고 이별이 있고 출발지가 있으면 또 종착역도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은 용도삼이라는 말은 시작은 머리인데 꼬리는 뱀이라는 말이죠. 시작보다 여러분 인생이 그럴 때 언제든지 간에 헤어질 때가 멋이 아름다워야 되고 죽을 때가 멋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을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아방이라는 이 인물은 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를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죽음이 끝이 참 비참했습니다. 아합은 길르앗 라못을 놓고 시리아와 벌인 그런 경솔을 한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피가 흔히 고인 자신의 전차에서 죽은 채 그렇게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피비린내가 나니까 개가 와가 피를 핥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낮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처럼 나봇이라는 사람 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벨의 피부터 시작해서 억울하게 흘린 피가 탄원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계시록을 보시면 이 아벨의 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참 억울한 죽음이 참 많습니다. 그 피가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한다 그러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일어나죠. 당연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살면 그런 이웃에게 그런 삶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합은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 못했고 그가 죽음도 참 비참하게 막을 내리죠. 그리고 이제 이 아합 왕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왕이 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나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부부에게 성경 말씀 속에는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여러 자녀들이 있었지만 세 자녀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자녀들의 이름이 전부 다 뭐냐 하면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이 부부에게 언급되지 않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었지만 세 자녀, 두 아들과 한 딸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와 합성어를 이루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아하시아라고 그러면은 이 아하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 여호와가 사로잡으신다. 이 아하시아라는 히브리어가 아하즈이아 해서 여호와가, 그 뜻은 여호와가 사로잡으신다. 그 다음에 여호람은 여호와가 높임을 받으신다. 딸이 있습니다. 아달이아라고 하는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혹은 여호와의 강건한 지식, 이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두 아들과 딸의 이름을 지으면서 뭔가 좀 선택의 여지를 그런 남겨두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쪽 발은 하나님의 진영에 걸쳐둔 채 결혼관계 혹은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이세벨의 광신적인 바알 숭배를 따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 자녀의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을 이식시켜 놓은 행위는 종교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려는 그런 아합의 시도였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놨지만 자식들 하나가 하나님 신앙이 없어요. 그럼 훈과 아버지는 이렇게 정치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다시 말해서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한 발은 교회에 놓고 그 여운을 남기는 그 이름, 자식들의 이름에 이렇게 해놨지만 그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지더라는 거죠. 이식이 맞아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있었던 위대한 순간에 엘리야가 이런 선택을 모인 군중들을 향하여 요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바알 이 사이에서 무문하려는, 너희가 이래 살래.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따르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뭐냐 도대체 너희들은. 좀 마음을 정해라. 구경하는 것처럼 팔짱 끼고 관망하는 태도 좀 그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결단 좀 해라, 결단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충성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결단해라. 마음 좀 정해라. 좀 구경하는 것처럼 관망하는 그런 태도는 그만두라. 선택하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 메시지를 듣고 그 역사적인 현장 사건 하나님의 임재 현존하심을 보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나 전부 돌아온 건 아닙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주저하거나 결정하지 못해서 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기를 한다는 거죠.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거나 망설이고 결정하지를 못해 미적거립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간 아합의 자녀들인 이 아하시아나 여호람, 아달랴가 그 대표적인 인물들인 것 같습니다. 그날 이 두 아들과 딸이 갈멜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선생이 아이들, 제자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다 보면 참 이렇게 뭔가 이해를 하고 막 배우는 걸 참 간절히 사모하고, 그러나 제자를 보면 선생님이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선생님이 가르치는 데 대한 보람이 있어요. 더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가르침을 듣지 않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하면 선생님이 속이 상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놔둡니다. 우리 선생님들 얘기를 가끔 듣잖아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체벌도 막 하고, 또 체벌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나 엄마한테, 선생님한테 맞았다 이야기하면 오히려 집에 와서 더 혼납니다. 선생님이 너 혼날 짓을 했으니까 혼을 냈지, 선생님을 뭐 나무라고 그러진 않죠. 그러나 요새는 안 그러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냥 따라오는 아이는 따라올 거고 안 따라오는 아이는 놔두는 거예요. 속이에 경일 끼고 아무리 해봐도 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그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놔두는 겁니다. 안 될 자식 같으면 하다가 안 되면 부모가 오죽하면 놔두겠어요. 성경에도 로마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신학적으로 유기한다 그러죠. 여러분, 왜 어떤 가정에 우한 질고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징계의 해초리라 그러고, 만약에 너희들한테 그런 게 없으면 너는 벌써 사생자라 그러죠. 그 엄청난 현장의 그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실제,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우리 내 삶 속에, 우리 시대에 역사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달라져야 되는데 안 달라지는 거죠. 그 안 달라진 대표적인 그룹에 선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의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식들의 생애가 안 달라져요. 그래서 똑똑한 건지 영악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살아가는 세상, 참 비극이고 가슴 절절히 아파요. 꾸짖지를 못하고. 그러면서도 본인은 여러분 바로 가고 있다는 이
망상. 그게 참 정말 아픈 거예요, 가슴. 여러분, 아합의 세 자녀 중에서 엘리야와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면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아시야라는 아들뿐입니다. 이 스토리를 보면 아버지 아합 왕의 죽음 이후에 왕위에 오른 아시야는 왕궁 위층에 있던 방의 창문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병상에 누운 그는 남쪽으로 에그론의 사자들을 보내서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에그론 지역에는 바알신이 바알셰붑이라고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바알셰붑 잘 아는 것처럼 파리왕, 파리대왕이라는 뜻이죠. 바알셰붑. 그러니까 이 아시아가 다락이 높은 데 있다가 떨어져서 다쳤어요. 그래서 침상에 있으면서 에그론에 있는 파리대왕한테 가서 이게 낫겠나 안 낫겠냐, 나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물으려고 신하들을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 3절 말씀에 우리가 보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야, 너 일어나, 빨리 일어나서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아시아에게 말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파리 대왕한테 물으러 가냐. 하나님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가만히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쉽게 말하면은 나라 왕이 2층에서 떨어져가 다쳤는데 뭐 파리대왕한테 가든지 뭐를 가든지, 아니 예언자가 놔두면 될 건데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더 시키시지? 정치 지도자 아시아 왕에게 종교 지도자 엘리야가 개인의 건강 문제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납득이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시아가 궁궐 위층에서 뭘 하다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누구만 옛날에 삼천궁녀 나왔던 의자왕하고 의자 술래잡기를 하다가 떨어졌는지, 잠자다가 떨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죠? 떨어졌어. 그래가 심하게 부상을 입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파리대왕한테 물으러 가라고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막으시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아시아의 사자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그들과 맞짱을 뜹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묻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파리의 왕한테 자문을 구하러 가느냐, 보낸다고 가느냐, 그건 시간 낭비다. 너 왕한테 가서 일러라. 네가 누워있는 그 침상에서 너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누워있는 그 침상에서 너 일어나지 못한다. 죽는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사자들이 이게 참 말을 잘 들어요. 수비대가 돌아가죠. 왕은 왜 그들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는지
왜 돌아왔는지 이렇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심부름 갔던 그 군사들이, 사자들이 그를 만나서 그들이 만난 남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 양반이 이런 말을 합디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하시아가 얼른 눈치챈 거야. 하나님 종이다. 엘리야다. 하나님의 예언자다. 여러분, 사자들이 돌아가서 임금이 그들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는지 왜 돌아왔는지를 물었을 때에 그들이 만난 남자가 했던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아하시아가 어떻게 하느냐면 죽기 전에 사실은 회심을 합니다. 죽기 전에 회심을 합니다. 바로 죽음 직전에 회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명의 수비대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자신의 병상으로 이렇게 소환을 하게 합니다. 수비대가 50명 수비대가 엘리야를 모셔오기 위하여서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아하시아 왕의 소환을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 심하게 아하시아의 주제넘는 그 행위가 수비대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게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수비대 50명을 태워 죽여버린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여러분 수비대를 그렇게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 같이 봅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 50명이 군사가 하늘에서 내린 불 맞아가지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왕이 하나님을 좀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다시 50명을 보냅니다. 결과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죠. 그리고 세 번째 수비대를 또 보냅니다. 그때는 뭐냐면은 참 지도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수비대장, 세 번째 온 수비대장이 뭐냐면 무릎을 착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내 생명을 존중해 주세요. 쉽게 말하면 내 생명 좀 존중해 주세요.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천사의 권고를 받아서 산으로 내려가서 아시아의 병상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메시지가 달라지느냐? 안 달라집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참 잔인하다 싶을 정도예요. 신방을 와가지고 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고 가버려요.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신방하는 예언자의 모습, 저의 상상이나 여러분 상상에서도 한참 벗어날 겁니다. 죽는 건 사실이지만 그냥 죽는다 말하지 말고 나을 겁니다. 그죠? 이런 말 하기는 쉽습니까? 아니 그런 말 그래 하는 게 또 안 좋겠습니까? 죽는 줄 알면서도 목사님 꼭 죽는다 해야 돼요. 이러고 막 안 달라들겠어요. 그죠? 참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예언자, 신방하는 지도자가 세상 천지 상상이 갑니까?
그런데 어쩝니까? 성경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죽었습니다. 끝입니다. 참 아무리 이해하려고 그래도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나는 말씀을 갈수록 말씀을 보고 많은 책을 읽으면서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 세상 뜨실 때 시력이 참 안 좋으셔서 그랬는데 나도 시력이 좀 나빠질까 싶어서 참 이렇게 시력 보호를 참 하려고 낮에 운전할 때는 꼭 선글라스 끼시고 여름 꼭 선글라스 끼고 다니시고 또 선글라스도 계속 끼면 또 안 좋답니다. 1시간 정도 끼고 나면 좀 벗었다가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인터넷이라든지 또 휴대폰 많이 보면 눈은 자꾸 상해집니다. 그러니까 눈 조심하시고 조심할 거 조심해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엘리야에게 아방에게 가서도 아시아 왕에게 가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현존,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지금 여기 계신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게 창조의 근본이라 그러잖아요. 잠언서에 성경 많이 보신 우리 김유복 집사님이나 성경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텐데 인생의 본분이 뭡니까? 전도서에 말미에 기록해 놨잖아요. 세상 것 다 허망하고 헛된 것뿐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 본분을 저버리는 사람들, 그들의 말로가 참 비참해지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하면 이들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바알 신앙의 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사람을요 도취시키는 바알 신앙의 맛을 일단 한번 보면 그 바알 신앙의 그 맛에서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엄청 힘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떨어지고 바알 아세라 섬기는 제사장들이 광란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들을 다 처단시켰어도 바알 신앙의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에서부터 벗어나지를 잘 못해요. 필리핀에 갔더니만은 그 냄새 나는 그 과일 무슨 과일이죠? 그 이상하게 껍데기가 또 고슴도치같이 생겨가 두리안. 그 보면 두리안 처음에 먹을 때 이게 막 못 먹겠더라고. 역겨워 냄새가. 그런데 그 맛을 한번 보고 나면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 좋다고 그래. 여러분 사람을 도취시키는 바알 신앙의 맛을 일단 한번 보고 나면 그거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와가지고 예배에 빠진 이 맛을 한번 보고 나면 이 맛에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옥토라도요 내버려 두면 아무리 좋은 집도요 관리하지 않고 청소하지 않으면 집은요 흉가가 됩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흉가가 됩니다. 여러분 옥상에서 여기 갔나 보면 어디서 씨앗이 바람이 안 날아왔겠어요? 누가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가 잡초를 뿌려 놓았겠어요? 그런데 화분에 있었던 그 화분마다 보면 씨앗들이 어디서 왔는지 간에 날아와서 거기에 생명이 있게 되면 잡초가 생깁니다. 집도요 청소하지 않으면 흉가가 되고 집도 관리하지 않으면 어디서 날아왔는지 그지요? 지붕에도 온갖 게 다 씨가 다 날아와요. 그지요? 그래가 수분이 있고 흙이 조금만 들어 있으면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지붕 위에 이렇게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올라가서 뽑아버리고 관리를 하니까 집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요 안 좋은 거는요 가만히 내버려 놔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옥토에 가만히 놔두면 지절로 와가지고 이렇게 옥토가요 땅이 변해지 잡초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옥토는 관리하지 않으면
내 신앙을 내가 관리하지 아니하면요, 온갖 잡초가 다 돋아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정말 경건에 이르기를 혹독하게 채찍질하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이 왜 나는 내 자신을 날마다 친다고 그랬을까요? 그 친다는 말이 한 방 때리면 상대방이 다운이 될 정도로 권투 선수가 때리는 그런 힘으로 때렸을 때에 그 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날마다 친다는 거예요. 게으름이, 안일함이, 나태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멀스멀 기어 들어와서 나를 나태하게 만들고 나를 안일해졌게 만들고, 그러니까 내 자신은 스스로가 여러분 채찍질하지 아니하면 내 신앙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거죠. 맛을 한번 보면요, 그 맛을 여러분요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중독자들이요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어지고 성에 중독이 되어지고 나면 그게 없으면 사람이요 바보가 돼요. 이런 바알 신앙에 빠져 있는 이 아합 왕가 망합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다음에 왕위에 오른 남동생 요람도 바알의 맛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맛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월이 10년쯤 지나고 나서 열왕기하 9장 21절에서 그 시대의 역사를 기록해 놨잖아요. 열왕기하 9장 21절에 26절에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바알과 바알 숭배자들을 무차별하게 숙청시킵니다. 그 서슬 시펄은 예후의 숙청에 요람도 숙청이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9장 21절 26절에 무자비한 바알 숙청을 감행했던 예후라는 사람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아시아의 엄마였던 이세벨도 바알 아세라의 맛을 포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마찬가지로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 보면 예후의 숙청에 의하여서 이세벨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아의 여동생 아달랴도 바알의 중독에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 안 좋은 거를 끊어버리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거요, 포기한다는 거, 비운다는 거, 채우기 위하여서는 먼저 비움이 필요하다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비우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비우고 내려놓으면, 포기하면 더 유익한 게 많다는 걸 알면서도 그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거, 비운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빠져야 되는 거죠. 안 빠져야 됩니다. 저는 주일 이 예배를 말입니다, 딱 1년간 동안 한번 빠져봤어요. 말씀을 간간히 들었지만 첫 주일 빠지면 종소리가 들리고, 두 번째 주일 빠지면 종소리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세 번째, 네 번째요 빠지고 나면 늘 들렸던 그 종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이 예배를 한번 거스르가기 시작하다가 보면 예배를요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합니까? 여러분, 아합도 그랬고 아시아도 그랬고 요람도 그랬고 이세벨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아의 여동신 아달리아도 바알의 맛의 중독에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유다의 다윗 왕가와 결혼한 아달랴가 유다에 갈 때에 시집을 가면서 바알 신앙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유다에 있는 다윗 왕가에 시집을 가는 아달랴가 유다로 갈 때 바알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유다에 바알 선교사가 됩니다. 누가? 아달랴가. 유다에서 바알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어머니 이세벨은 저리 가랍니다. 어머니 이세벨 이상으로 바알 신앙에 열정적이었고 잔인했습니다. 아달랴는 예루살렘에 바알 신전을 세웠고 바알의 제사장 제도를 도입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싸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거의 여호와의 신앙은 그냥 꼭 병원에 있는 환자가 목숨만 붙어있는 산소호흡기를 꼽아놓은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그렇지만 남쪽 유다로 시집온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 한 사람이 아달랴에 의해서 바알 신앙의 포교 활동이 막 이루어지고 거기에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숙청당하니까, 그런 문화를 양산하니까 유다에서조차 뭡니까? 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 같은 그저 그런 신앙이 유다의 신앙이었습니다. 쉴 새 없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것들이 세상의 문화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기도 많이 했고 지금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아이들이 밤새도록 휴대폰 그 좋은 거 가지고, 좋은 현대 문명 기기를 가지고 한겨레 신문도 보고 동아일보도 보고 조선일보도 보고 세계의 외국에 있는 정보도 보고 자기가 배워야 할 그 지식에 대해서 공부하면 얼마나 유익하고 좋겠습니까? 그렇게 쓰면. 그런데 그런 것보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무런 육체적으로 유익이 없는 그런 것들을 수십 시간씩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아이들 생각하면 진짜 막 화가 나고,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끊어내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시민이 될 수도 없고요, 좋은 시민이 될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에 그냥 혼자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좋은 섬기고 하는 이런데 여러분 영향 미치는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시간 사용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개국어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루 이틀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안 들어요. 공부해서 남 줍니까? 공부해서 사실은 남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안 듣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에는 여러분 부모의 간섭과 누군가가 계속해서 통제하지 않으면, 자문서에 뭐라 그래요? 자식은 통제하지 않고 간섭하지 아니하면 자식에게 있는 그 어리석음을 쫓아낼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왜 통제하느냐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간섭하러. 간섭 안 하고 네가 하면 말라고 간섭하겠어요.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왜 옵니까? 선지자가 올 때에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하나님 파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선지자가 필요가 없어요. 왜? 바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아달랴라는 이 여인도 엄마 이상으로 바알 신앙에 열광적이고
또 잔인한 여자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뺐던 엄마만큼 잔인한 여자입니다. 이 아달랴가. 참 못된 여자야. 이 여러분, 아달랴가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의 제사장 제도를 도입해서 하나님 신앙을 거의 멸절시켰고 다윗 왕과의 혈통을 아예 끊어버리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한 여자가 유다에 있는 여호와의 신앙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같은 장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이 아달랴도 살해를 당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아합, 이세벨, 아하시야, 여호람, 아달랴 그리고 바알, 아세라의 유산이 막을 내립니다. 가문이 망하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 생각입니다. 선지자를 지도자들한테 보내는 것은 지도자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 사람의 리더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는 길을 막으시지 않느냐. 사랑하는 오후 예배에 출석한 성도 여러분, 바알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은요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복장을 갖다가 아주 신비로운 복장을 하고 춤을 추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알 신앙에는 항상 성이 따라옵니다. 매춘 행위가 일어나고 재미있습니다. 호기심을 자극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바엘리야라는 사람은 참 원시적인 힘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동시에 엘리야가 갔던 그 인생의 길 여정은 주변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아무런 지위도 없었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고독한 삶을 살았고 요란한 방파로도 없이 가끔 대중 앞에 나타났다가 예고도 없이 대중의 눈에서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한길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사회에 져야 하는 책임과 맡아야 하는 정인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엘리야가 미친 영향은 피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엘리야의 길은, 이 엘리야가 갔던 삶의 방식은 세상의 길, 문화의 길에 역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 주일마다 예배가 지속적으로 들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 통해서 늘 깨우치시고 믿음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